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저희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이 차고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말씀이 말씀하시는 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살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이 믿음과 소망을 품고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시편 119편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앞서 소개되었던 것처럼 시편 119편은 답간체 시입니다. 쉽게 말해 알파벳 시라는 것입니다. 총 22개의 알파벳으로 시를 지었는데 오늘은 9번째 알파벳인 테트와 10번째 알파벳인 요드로 지은 부분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시편 기자가 정확하게 누구인지 알 수 없으나 이 시를 짓는 데 있어서 엄청난 정성을 쏟아 부었습니다. 여러분, 그냥 형식 없이 시를 지은 것이 어려울까요? 아니면 이렇게 알파벳 순서대로 형식을 갖춰서 지은 시가 어려울까요? 물어보나 마나죠. 다 아시죠? 당연히 답간체 시가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 얼마나 더 정성을 쏟아부었는지 알파벳 순서대로 시를 지었을 뿐만 아니라 각 절마다 해당되는 알파벳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에서 65절에서 72절까지 테트라는 알파벳이 사용됐는데 65절, 66절, 67절 이렇게 각 절마다 테트라는 알파벳으로 시작하게끔 시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또 73절부터 80절까지도 각 절마다 요드로 시작되는 이 단어들을 사용하여서 시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1절부터 176절까지가 다 그렇게 22개의 알파벳 각 절마다 그렇게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정성이 많이 들어갔을까요? 엄청 많이 들어갔을까요? 네, 엄청 많이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엄청난 정성을 들여서 이 시를 기록했을까요? 보통 기록에는 목적이 있잖아요. 여러분도 문자를 쓰거나 편지를 쓰거나 때로는 마음의 감동이 되어 시나 노래나 어떤 에세이 글을 쓸 때 그 글을 쓰는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기록하잖아요. 시편 119편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기록했을까요? 본 시의 주제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본 기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귀해서 지은 시임에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어지는 유익과 기쁨을 맛보았기에 지었는데 오늘 이 말씀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기쁨이 온전히 전달되기를 원하고 또 우리도 이 말씀대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먼저 본문을 구성하는 알파벳에 대해 이해해 보고자 합니다. 이 히브리어 알파벳은 이 각 알파벳마다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9번째 알파벳인 테트는 이 뱀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뱀 하면 또 떠오르는 혹시 단어가 뭐가 있으십니까? 지혜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이 나쁜 쪽으로 이제 창세기 보면 나쁜 쪽으로 뱀이 지혜를 사용했는데 테트가 이 뱀 지혜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지혜가 무엇입니까? 지혜는 지식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안다고 해서 우리는 그 사람을 향하여서 지혜롭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건 전혀 다른 의미겠죠. 다른 사람들보다 지식적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나 지혜로운 사람일 수 있고 다른 사람들보다 지식적으로는 뛰어날 수 있으나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공부를 많이 못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을 향하여서 우리는 지혜롭다 말하고, 또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훌륭한 학교에서 공부를 한 석학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다면 그를 향하여서 우리는 지혜롭지 못하다 말할 것입니다. 65절에서 72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시는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73절에서 80절까지의 말씀에 사용된 요드는 이 손을 의미합니다. 손. 하나님의 손에는 뭐가 있어요? 능력이 있습니다. 네. 세상에는 수많은 손이 있지요. 우리가 어려움에 처할 때는 누군가의 손을 구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의 손을 붙잡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본 73절부터 80절까지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런 단어들이 주는 의미를 가지고 이해하고 본문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고난을 좋아하십니까? 질문 드립니다. 67절에 기록되어 있는 고난이라는 단어가 좋아요? 아니면 72절에 기록된 천천금은이 좋아요? 네, 생각만 해도 좋으신가 봐요. 막 웃음이 여기저기에서 나오시는데. 네, 71절에 고난 당하는 게 좋아요? 70절에 마음이 살찌는 게 좋아요? 네. 평소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누가 고난 당하기를 기뻐하고 구하겠습니까?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는 이 고난이 속히 지나가기를 기도합니다. 또 마음이 살찌기를 기도하고, 천천금은까지는 아니어도 금은 정도는 구하는 것이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잖아요.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고 말합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참된 지혜를 얻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67절에 말씀하십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을 통해 참된 지혜, 진리의 말씀을 알게 되었고 지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들이 나를 치료하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또 나는 마음이 졸이고 갈급한데 나를 조롱하는, 나를 공격하는 그들이 마음이 살쪄 평안한 그 모습을 보는 것이 얼마나 큰 고난입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난의 순간들을 통해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즐거워하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지금 여러분들께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다 속히 응답된다면 어떨까요? 질병의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기도하자마자 다 났어요. 물질의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아멘 하자마자 막 주머니에, 지갑에 돈이 막 두둑하게 채워졌어요. 통장 잔고에 막 돈이 늘어났어요. 기도하자마자 자녀 성적표가 한 자리로 바뀌었어요. 네. 수많은 문제들을 놓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할 때마다 다 응답되면 어떨까요? 어떨까요? 더 열심히 그 응답의 경험을 의지해서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올까요? 솔직하게 여러분, 정직하게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고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떨 것 같으세요? 아니, 이거 고쳐주셨어요? 내가 더 열심히 기도해야지.
새벽에 더 일찍 나와야지. 이 문제 해결해 주셨어요? 더 열심히 나와야지. 그럴 것 같으세요? 아니면은 새벽 예배 안 나오실 것 같으세요? 물론 우리 교회 성도분들은 신앙이 성숙하셔서 그것과 관계없이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주님 전에 나오시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안 나오지 않을까? 기도의 자리를 점점 더 멀리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언제 신앙적으로 성장하셨어요? 범사에 형통할 때 성장하셨어요? 아니면은 인생의 고난이 찾아올 때 성장하셨어요? 제 개인적인 고백도 그렇고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도 그렇고 인생의 고난이 찾아올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말씀을 더 가까이 했다라고 고백하는 분들이 더 많더라고요. 이 지혜를 깨닫는 것이 은혜예요. 고난이 유익이라는 것을,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지키게 됐다는 것, 이 자체가 유익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왜 혼냅니까?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자녀, 내 목숨을 걷어가도 좋으니 내 자녀를 살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만큼 귀한 내 자녀를 왜 혼냅니까? 왜 그 자녀를 괴롭게 합니까? 자녀가 바른 길로 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지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도 저희의 온전함을 위해서 저희를 고난의 길로 이끌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삶의 문제 앞에 지난밤 편히 잠 이루지 못하고 오늘 주님 전에 나오셨습니까?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위로와 평안을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6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행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런데 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쭉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선대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악이 없으세요. 악이. 모든 계획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모든 것들이 다 선할 뿐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아멘. 그렇다면 내게 때론 고난을 주신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도 믿으십니까? 고난 가운데 있는 내 기도를 더디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전선하시다라고 고백하십니까?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을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2절을 보면은요, 큰 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주 내게 풍랑 주시니 더 빨리 갑니다. 안락함을 구하고 천천그문의 풍요를 구하나 그보다 더 유익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임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유익이고 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73절부터 80절까지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고 있습니까? 73절을 보니까 누가 나를 만들었다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대요. 주님의 손이, 그 권능의 손이 나를 만드셨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손은 불가능이 있어요, 없어요? 능치 못함이 없으십니다. 주님께서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십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권능의 손으로 나를 빚으시고 나를 위하여 주신 것이 있어요. 사용 설명서를 주셨어요. 사용 설명서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 때 그 권능의 손으로 나를 심판하시고 나를 괴롭게 하시는데, 이는 우리를 죽게 하기 위함이 아니요 유익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유익하게 하기 위한 심판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심판은 의로운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성실히 우리를 괴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날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고난 앞에, 주님의 심판 앞에 하나님의 손이 아닌 다른 손을 구해왔음을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지난날 다윗을 붙잡으신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아니라 큰 손을 지닌 골리앗이 되기를 구해왔다는 것입니다. 또는 골리앗과 손잡기를 구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능력은, 권능은 오직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의로우시고 성실하신 심판의 손으로 인하여 주님의 계명을 깨닫게 되었고, 주님의 말씀을 붙듦으로 우리가 진정한 능력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교만한 사람들로 인하여서 엎드려지셨습니까? 그들의 비웃음으로 인하여서 수치 가운데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권능의 손으로 일하십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지키십니다. 그 손을 의지하고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난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세상적인 지혜와 능력만을 구해왔습니다. 물질의 풍요와 건강, 그리고 마음의 평안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저희에게 참 지혜와 능력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참 지혜이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것이 진정한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누군가는 절박함에 주님 앞에 나왔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자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야복강가라고 생각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붙잡았던 야곱이 쥐고 있던 모든 것을 놓는 순간 하나님을 붙잡는 은혜가 있었던 것처럼 이 고난의 시간을 지나서 하나님을 붙잡고 또 아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또 그런 아침과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 하루 넉넉히 승리하시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세상의 지혜와 능력을 구하며 살았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지혜와
우상들을 섬기고 붙잡으려고 했던 저희의 완악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깨닫게 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만 알고 주님만 의지할 수 있는 저희 모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고난 가운데에 있습니다. 밤잠 이루지 못하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할 때 긍휼히 여겨주시고 크신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근심하며 왔으나 기쁨으로 돌아가는 저희 모두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오늘 아침부터 또 하만나 기도회 끝나는 이 시간까지 주님 내주 동행하여 주시고 악하고 더러운 것들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바 주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고 또 응답받는 귀한 삶과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저희의 모든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